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겨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약함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무능함이 참으로 바위와 같이 딱딱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그것이 끼어지게 하시고 주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천국의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생명을 또 증거하는 정인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가벼운 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1절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공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공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이사야 40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곡 539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눈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배를 위해서 김영아 사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고운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어그러지고 흠을 맞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임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평생의 소망이 주와 함께 삶 가운데서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거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 안에 거하는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1년 넘게 또 지나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가 있고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전공과 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사모하며 그런 즐거움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고 있으신 목사님에게 주의 권능과 또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잘 증거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저희들은 또 결실을 그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또 지체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기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바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이제 교만한 사람의 표상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 겸손, 오늘 보면 경배하라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경배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입장에서 이제 경배하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라는 것은 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죠. 근데 지금 세상의 왕들도 좀 힘을 쓰지만은 그 당시 이제 바로는 신이죠. 신. 일반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했고 그 절대 권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니까 피라미드가 참 작게 보이는데 사람이 서 있는 걸 보면 엄청나죠. 그 계단 하나가 거의 사람 크기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흙 더미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는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햇살이 그 강렬하게 비추며 번쩍번쩍 했겠죠. 그렇게 화려한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죽음을 위해서. 무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먹고 사는데 전혀 관계없는 일을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그 공사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한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 바로를 이제 신의 대리인 또는 신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가 겸손하다, 자기를 낮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아무도 그것을 바라지 않는 일이죠. 자기는 오점이 없다. 이제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이제
그 경비하라 이제 그런 거 이거 참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럼 경비하라 자기는 낮춘다. 좀 더 이제 생각해 보면 겸손한 거 이게 뭔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내 자신을 낮춘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면 그것도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참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그게 뭐 바보 같은 일이죠. 무조건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진실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하다, 경비하다. 예,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까? 나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고민해 본 결과 겸손하다라는 것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 예, 경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겸손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 예,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일에 있어서도 이거는 나의 일, 당신의 일. 예, 또 사람에 있어서도 이것은 나의 사람이고 남의 사람이고. 예, 또 시간에 있어서도 자기 시간과 남의 시간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한계, 능력에 있어도 한계, 경계를 갖다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입장에서는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의 거였죠. 예, 남의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계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 살아가는 현생에서도 이제 그 왕의 역할을 하고 싶고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죽음 이후에까지도 내가 그 왕위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한계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게 이제 교만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사는 이제 우리도 그럼 바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는 그럼 왕인데 나는 왕이 아닌데 내가 무슨 교만하냐?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로처럼 실제적인 그런 컨셉가 없지만은 예, 마음은 바로와 비슷한 점이 참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교만하다라고 할 때 예,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드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도 내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이야기하면 그건 정직한 사람이죠. 근데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싶은 예, 그런 욕망이 생기고 아는 척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그는 교만한 자들로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에 있어서도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한계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만족한다면 그건 근면하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벌리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도 힘들고 또 그 일을 침해받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주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예,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일을 망치게 되는 패망의 성공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겸손한 사람을 키우자라고 할 때 옛날 동양식 방식으로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엎조린다 그게 아니죠. 예, 본인의 것과 남의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경계를 그어주는 것, 내 것, 네 것, 구별하는 것, 그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또, 나의 시간, 너의 시간, 이렇게 경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해주는, 거기서부터 이제 겸손,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이제 겸손을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겸손을 배우게 되면 참 좋은 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다, 예, 네 것도 네 거고, 예, 부모 것도 네 거고, 예, 친구 것도 네 거고, 예,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예, 나중에, 예, 부모 그늘 없는 곳에서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인생이 참 어려워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룰 또는 한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침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치시죠. 또 세상에 의해서 침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말 사막에서 때 앞에 서서 겸손을 배우게 되면 참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쉽게 꺾이지가 않죠. 그게 오랫동안 이제 습관화되어 있었고 또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처럼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지만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 차가운 물 아래에서 그 자기의 한계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겸손을 배우는 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어린애들에게는 없지만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계를 정해주고 또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이제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게 참 신앙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이제 욕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또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한계를 정해주지 않고 또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계속 하다 보면 본인도 스트레스고 남도 스트레스고 남의 것을 이제 계속 침해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의 것도 침해하려고 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참 인생이 이제 계속 은혜의 단비는 없고 뜨거운 햇살만이 계속 비치게 됨으로써 참 사람이 마른 사람이 되죠. 그래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겸손, 모세가 이제 모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왕이었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자일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고 그게 정상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그 한계를 정해놨는 겁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바로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맞춰서 자기를 맞추어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주는 기준들에 맞춰서 살아가면 바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이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니까 이제 충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벼운 경고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그것이 이제 10가지 재앙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날강이 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이고 또 날강에서 오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었죠.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너희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 근본적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바로로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살아있을 때 피라미드 있는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이감을 피로 물들게 함으로써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한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다 내 것이었고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자기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그게 당연한 거였고 자연도 어떻습니까? 절기에 따라서 풍요를 가져오는 이 날강이 이렇게 나를 배반하다니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다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침상까지 올라오게 되죠. 그 하찮은 개구리가 나의 잠을 방해하더라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침대 위에 잔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뭉클뭉클하고 또 썩어서 냄새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까지 자기 잠을 방해하는 자가 없었는데 사람도 아니고 이 밟으면 그냥 죽는 이 하찮은 개구리가
나의 침실까지 쳐들어오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도 이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파리, 예. 여기서 뭐 모기 같은 종류들이죠, 그죠? 예. 그 물개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붓기도 하고 열도 나고 막 엄청 더 괴로움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축들은 돌림병, 요즘은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통해서 가축들을 죽이게 되고 사람들의 각종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고, 예.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과 예. 우박이 떨어지죠.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예. 이때까지 모든 사후세계나 또 현재세계나 모든 것에 있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한계를 느끼게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겸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원래 이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조금만 생각해도 아는 거죠. 자기가 태어날 때 뭐 그냥 벌겋은 모습으로 왔지 뭔가를 가지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바르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진리에 자기 삶의 기반을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반이 무너질 때 당황스럽죠. 예. 그리고 한 번도 나무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무릎을 꿇는 거, 이거 죽긴 만큼 싫은 일이죠. 인정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건전한 부모들한테 그것을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잘못을 부모에게 이야기했을 때 용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입장에서는 한 번도 용서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죠. 용서를 빌 필요가 없었죠. 내가 곧 법인데,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나는 용서해 주는 사지,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이제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죠. 근데 바로 이제 그것을 계속 거부를 합니다. 참, 시간이 지나고 났으니까 이게 참 바로가 참 어리석었다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바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생소한 일이고, 그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이고, 예, 또 만약에 내가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내가 이때가 신이라고 했는데, 예,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 두려움이 그래 잡지 않겠습니까? 예, 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인데 내가 신 앞에 또 다른 누군가를 인정함으로써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이때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권세와 명예, 부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 짓밟히게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 두려움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거죠. 처음에는 감추려고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 두려움이 계속 생기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입이라도 뻗긋 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근데 신하들이 와서 바로 이게 애국가 우리가 이미 망했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되어드는 거죠.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본질이 점점 나타나는 것이죠. 그가 신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했다. 라는 것이 이제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것도 참 대단한 결단이죠. 옛날 같으면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명령하는 자지 도움을 구하는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주면은 내가 너희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그런 협상을 합니다.
예, 협상 말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함이 참 좋을 건데 그게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에요. 예, 이주해갖고 그 요셉 때 그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살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나가내고 왔고 언젠가는 곧 떠날 것을 처음부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결에 정하지 않으므로 내 거, 네 거 없지요. 하나님 거, 내 거 없고 다 내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여주시는 거죠. 예, 은혜를 보이더니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사라지고 일도 사라지고 종기도 사라지고 예, 이 재앙들이 물러가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이면 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 그러면 빨리 용서를 구하고 예, 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교만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그 한계를 갖다가 인정하는 훈련들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부로 생각하는 거죠. 네.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다 내 건데 네. 그런 생각 입장에서는 그 한계를 무너진다 생각하면 내 삶 전체가 무너진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 것을 알고 남의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것까지만 물러서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경계를 갖다가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나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 네, 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를 이제 잡아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모세와 바로는 이제 그 상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다릅니다. 네. 바로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되심이 나타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기도했더니 이것들 물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계심으로 그것을 듣고 반응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입장에서는 계속 이것을 어떻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고 그냥 우연이다. 우연이다. 예. 이제 똑같은 이제 사건, 이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예. 만약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한 번 딱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7번이나 그 산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엘리야가 비 올 때까지 기도했네. 예, 그러면 기도할 결과물이 아니라, 예, 그 끈기 있게 그 뭡니까? 기다린 자가 승리한 거다. 이거는 뭐 인격적으로 뭐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안 하고 이런 관계 없이 그냥 뭐 기도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다 보니까 된 거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아합이라든지 그런 이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그러나 엘리야나 또 모세나 자기가 스스로 기도한 사람은 이것이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담대함을 이제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처음에 섰을 때는 뭐 똑바로 이야기하지 못했죠. 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처음에 데리고 보내달라 그렇게 했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와서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살아계심이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0가지 장이 점점 나타남으로써 이제 모세는 더욱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더욱더 분명하게 이렇게 자기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갖다가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찬양 듣다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또 내가 살아가는 한 순간이라도 뭐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내 삶의 영역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중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이 똑같이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다 같이 놀라는 거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입장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즉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놀람으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 모세 입장에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같이 놀랍니다. 놀라지만은 어떤 놀라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언약,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놀라는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지만은 기도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새로운 삶이 다가온다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놀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적과 기적입니다.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참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 또 삶들이 있었어. 참 주님께서 참으로 가까이 계시구나 라는 안도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와 같죠. 자기 한계도 없고, 자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니 내가 해야 될 일인지 그 한계도 없으니까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해도 몸이 무거워요. 한계를 모르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아. 또 죽고 사는 이 문제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어디?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일 안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잠을 못 자죠. 불안해서, 염려 속에 있어. 그렇게 염려와 고통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주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똑같은 일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앙이 줄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함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바로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는 가벼운 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쉬운 일만 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분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 오라고 했는데 이건 어찌된 일인가? 가벼운 일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진실이라면, 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 일의 양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될 것이고 또 일을 하는 종류도 비슷하지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함께하면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내재하신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나의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이고 또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 또 내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을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누릴 거라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불태우게 되는 거죠. 그 가벼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해상이 되었어, 아무 일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밥 먹는 것까지 숟가락까지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해도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한계를 모르니 모든 그 무거운 공기를 자기가 다 업고 가야 되는 거고, 모든 세계 정세를 다 자기가 업고 가야 되는 거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간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정말 경비하는 자가 되지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출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낮추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의 뭐 무능함도 문제가 되죠. 바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능함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비난과 이때까지 뭐 누렸던 것들에 대해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요구들이 오니까 두렵겠죠. 예, 그래서 못 내려놓는 겁니다.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함,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바로와 독한 비슷한 문제도 있지만 또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죄가가 보이는 겁니다. 예,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죄는 또 희한하게 뭐 이 물질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회피하려고 들죠. 네, 탓을 하려고 듭니다. 네, 제가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 탓이고 아담 탓이고, 예, 하와 탓이고 또 뱀 탓이고, 예, 그런 탓을 하려고 들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회피하고, 예, 뭔가를, 예, 진리를 이렇게 직접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너희 죄가, 우리가 매일같이 제가 읽어드리는 것처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 회피하려는 것을 다시 바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모든 죄를 갖다가 세상의 모든 죄, 뭐 세상의 모든 죄 하면 많이 크게 와닿지 않는데 바로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정말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낮은 무릎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남 앞에 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또 그런 교육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용서하심과 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을 때, 그래, 네 죄는 네가 감당해야 된다. 네 무능함, 이때까지 했는 거 무지함으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네 죄는 네가 지라.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심판이죠. 이건 심판입니다. 죄에 쌓은 사망이죠. 그거는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라고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기쁨이, 즉 주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그 부활의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고, 또 나의 짐이 아니라 주의 짐을 지게 됨으로써 주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파죽지세라고 하죠. 예. 칼로 갖고 대나무를 위에서 탁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디가 있지만은 시험과 역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으로 그것을 과감하게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엘리트 그룹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자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새 델롬대 그런 말이죠. 원래 되는 사람은 되는구나. 또 배운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항상 평범한 사람들, 또
평범한 것보다 좀 모실한 사람들을 부르다가 예, 예,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결과로서 성령이 임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죠. 예, 그리고 시험이 오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예, 세상을 예,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 위에 살아가는 그런 참 신비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겸손의 은혜입니다. 즉 바로는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 예, 주님의 한계, 주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죽는 걸로 생각했겠죠. 나는 무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하고 나의 죄라 이런 것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고 나의 신성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참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일이죠. 네, 세상 이치와 안 맞는 일입니다. 세상 이치는 죄의 싹성 사망이죠. 내 약한 모습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네, 그런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자세는 바로 은혜의 정신이죠. 나의 낮아짐과 죄인됨을 고백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느 누구나 다 겸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즉 세상에서 왕이 되고 즉 바로로 사는 것보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삶이다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교회 나올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자신 있게 어떻게 보면 웃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요새 땅 투기 이런 거 많은데 다 숨었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잘 됐다. 오늘 한번 감옥에 한번 가보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짓지 않는 죄까지 내가 다 덮어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노출되기 때문에 절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용서가 없기 때문이죠. 경험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계에서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나의 죄됨을 고백할 때 정말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평안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교회마다 모여서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주의 은혜가 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겸비하는 거 언제 해야 되는가? 언제 경비해야 되는가? 바로 지금이죠. 바로 지금. 네, 주님께 들어올 때는 항상 지금입니다. 네, 다음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주님 앞에 들어오겠다. 상황 안 좋아집니다. 바로 같은 경우 보세요. 계속 상황이 나빠지잖아요. 네, 계속 나빠집니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내 상황 좋아지면 믿겠다. 상황 안 좋아져요. 점점 세상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은혜의 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유 없습니다. 예, 주님 앞에 놓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복잡하고 여유가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예요, 반대. 예, 세상에 죄로 물들고 또 내가 모든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여유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은 뭐 남아돌더라도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꼼짝을 못하게 돼요. 그러나 그 순간에 결단해서 내가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와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예, 반대다라는 것이죠. 예, 주님 앞에 나와야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겸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자신을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겸손을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붙들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경비하는 것이죠. 나의 것이다 주장하는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외쳐버리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유 갖고 답답할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며 주님이 참으로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좀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또 나의 나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될 때 주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게 될 때 주의 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발맞추는 일에 늘 힘쓰고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